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1517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뭐 그다음에 켈빈, 치빙글리, 존 낙스 이런 개혁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를 잡아가지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천주교가 양립하면서 서로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천주교를 어떻게 보면 사촌 정도로 알고 말이죠. 아니면 큰 집으로 아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는요, 이게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성경 어디까지나. 그러면 천주교가 왜 개혁이 돼야만 했고 프로테스탄트 한거가 일어났는가? 이제 이 개신교하고 이 천주교의 운영 체계가 어떤 거라면, 천주교는 교황 중심의 독재 체제이고 개신교는 이제 이것을 보면 개혁하게 일어나서 그렇지만은 이제 회중 중심의, 그러니까 장로제를 채택하거나 회중 중심의 민주화를 채택하는 겁니다. 의회 정치도 민주화나 대리지만은 똑같은 거거든요. 직접적인 이제 민주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자를 선출해서 하는 것이고, 이 장로교가 바로 그런 제도고, 이 침신 같은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회중 정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회중 정치나 장로 제도를 취급한 정치 형태가 민주주의다. 저 교황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천주교는 독재 체제입니다. 교황의 말이 무조건 밑으로 하달돼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교황의 말이 곧 진리로 통하는 겁니다. 천주교는 계급 체계다. 그래서 여기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또 주교가 있고 그 밑에 신부가 있고 그 밑에 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성도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계급 사이 완전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군주제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개신교는 뭐냐? 여기에 한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다 부신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예? 하나님의 제사장이니, 그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인용해서 만인 제사장, 목사도 제사장, 그다음에 전도사도 제사장, 장로님도 제사장, 일반 처음 나온 분도 제사장.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건 옛날에 하나님과 우리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개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재물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함받고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공로로 누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만 카톨릭으로 다시 회귀하면 안 됩니다. 계급으로 까딱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총회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지방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그게 구약제도라고요. 구약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만 카톨릭은 그렇게 했어요. 그걸 깨부시자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똑같은 게 똑같은 거. 단지 직임만 틀리다. 어떤 사람은 헌금 관리를 맡았고 집사들은 그러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을 좀 관할하자 장로가 맡은 것이고, 좀 전하는 것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전문교육 좀 받아가지고 전해라. 그래서 가르치는 지역을 목사나 이제 이 전도사들이 담당하는 것이고, 이 차이지 절대 서열로 이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개혁신학은 서열이 아니다. 이거 개신교는 이 말이죠. 천주교는 그대로 서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천주교는 이제 단일 체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일사불란합니다. 일사불란해. 예를 들어서 좀 신부가 실수했다. 성추행이나 아니면 뭐 돈관계 무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딱 위에서 알아가지고 딱 저 기도원이나 어디 좀 수도원 같은 데 보내가지고 좀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근신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덮어버리고 마는데, 개신교는 이제 패가 아니라 이렇게 교단이 많다 보니까 장로교 비리가 있으면 감리교에서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교인들이 감리교로 오지 않을까 이런 거 아마 뭔가 좀 계산이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데, 순복음에서 잘못하면 이제 이쪽도 침례교에서 이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들 비리는 아주 잘 드러나요. 신부들 비리는 안 드러납니다. 이게 그냥 단일 체제니까 뭐 덮어주는 거지 뭐. 사실 손이 다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단합이 잘 안 된 동시에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개교의 중심이 개교의 중심. 권력이 다 개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이루면은 총에서 위에서 아무로 손 못 댑니다. 왜냐? 안 되면 우리 독립교단 하겠다. 우리 스스로 뭐 교단 만들면 되는 것이. 이러면 끝나버리거든요. 종교자유가 있어서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는요,
요만 가들저 탈퇴하면 이게 갈 데가 없어. 천주교 내에서는 그밖에 없어. 같은 다 똑같은 교회야. 다 통해. 교회 이적서를 잘 써줘요. 여기 사당동 살다가 저쪽 어디 미국 가면 써줘 그냥. 그러면 천주교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미사가 똑같아. 동일해. 똑같이 해요. 개신교는 설교 중심인데요. 이게 다 틀려.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뺏기는 것 같거든. 도망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체계, 무슨 인사체제, 돈관리, 전부 천주교는 단일체제로 돼 있어, 단일체제. 그래서 천주교는 교회에서 이거 교회 세우겠다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돈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헌금 좀 해가지고 그냥 교회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는 안 내려와요. 내가 그저 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안 되고 각계전투니까 돈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인사, 재정 이 모든 것이 천주교는 통일되어 있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비리는 절대 안 드러난다. 개신교는 비리가 잘 드러나고 행정, 그 다음에 무슨 인사, 돈 관계가 각계전투라 참으로 힘든 점이 많다. 근데는 아주 왕창 왕 같은 그런 생활 아주 시설 갖고 있고 아니면 저 개척기 어려운데 시골은 아주 그냥 빈약해가지고 자체 월급도 그냥 힘들고 건물 유지비도 힘들고 이런 데가 수두룩하다. 이게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 다른 점인데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어떤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건데요. 이제 천주교는 여기다가 구약 7권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 아니고 46권인 거죠. 이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그래서 우리보다 7권이 더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66권, 거기는 이제 73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내용이 틀리고 여기 이제 왜 외경을 집어넣냐면 이 외경에가 연옥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연옥. 그러니까 중간지대. 죽으면 곧바로 뭐 낙원이나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가 있다가 천당으로도 갈 수 있고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의 그 자숙함도 필요하지만 영원히 어떻게 자숙한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그와 관계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석을 해줘야 돼. 보석이 뭐냐면 이제 그 죄값을 치러주는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거지. 그것이 이제 선행도 되고 금식도 되고 전도도 되고 그러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집중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돈 내라. 돈 많으면 이게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교회 부흥 잘 안 되는 이유인데 돈 없고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사람 많고 돈 많으면 이거 부흥 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면죄부 그때 이제 베드로 성당 바티칸 성당 이제 건립 중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조상들 어중간하게 믿고 왔냐? 그럼 헌금 이번에 1억 내. 이번에 아주 기회야. 아주 이번에 특별 찬스니까 바로 낙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후손들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땡그랑 소리 나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낙원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팔아먹은 게 면죄부라니까요. 그 교리.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가 이게 구약의 유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통이라는 말인데 말이죠. 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교황이 선포하면 그냥 교리가 됩니다. 교황이 성경이 있냐 없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황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따로 하나님 뭐 말씀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지만 안 한 것도 수락하게 많은데 그걸 교황을 통해서 이제 내려온다. 그러니까 교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유전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무지하게 많죠. 대부분 다 인간적인 생각. 꿈꾸면 영몽도 있고 악몽도 있는데 대부분 다 잠재의식에서 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인간 생각에서 나온 교리가 수두룩해 그래서 이제 그 유전을 이제 더한다 이거죠, 교리가.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한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죄 잉태다. 예수님 나올 때 무죄로 잉태했다. 죄 없는 가운데 잉태했다. 그 다음에 정신토록 뭐 야고보라든가 형제들이 나오는데 육신적인 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그 자녀가 나오는데 그거 없다 사실. 그건 딴 얘기다. 그래서 이제 정신토록 이제 처녀로 지냈다. 그 다음에 평생 무죄했다. 한 번도 죄진 적 없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승천했다.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그냥 저 엘리야처럼 승천했다. 그다음 이거 다 누가 만든 거냐? 교황이 만든 교황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건 그냥 성경이 있는 거 없고는 두 번째예요. 이제 이런 게 주로 어디서 나오냐? 외경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 66권에는 잘 안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외경을 갖다가 이제 가경이라고 해도 외경, 성경 외의 거 이제 가짜 거는 가경, 확실하게 판명한 건 가경, 그 밖에 거는 외경 그러는데 이제 여기 나온 건데 이걸 갖다 도입한 거죠. 이게 이 교리 이제 선포하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은총 중재자다.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친하니까 또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잘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되지 않겠냐. 은총의 중재자다. 이게 저기 교황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중보자다. 기도 중보,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면 안 돼, 이거. 그냥 기도로 돕는다, 이 정도로 했는데,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 중보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내가 저 자녀가 이번에 고3인데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합동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그럼 중보기도라고 보통 그런데 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딴 애들은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고 육신적인 욕심에 그 하나님의 기도를 동원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40일 작정 예비고사 놓고 기도합시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 이런 거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그리고 경쟁 당당하게 해서 네 실력으로 가라 이래야지. 거기서 그냥 100일 기도해 잡고 40일 기도해 잡고 헌금해 잡으면서 우리 아들만 서울대학교 그 저기 아주 전도의 치명타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중보기도 없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신학에서 나온 것인데 마리아가 바로 중보기도를 해준다 이 말이죠. 예수님한테 잘 말해가지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고 확실하게 되도록 도와준다. 우리 개신교도 이게 많이 도입됐어요. 능력 있는 사역자한테 은사 받은 분한테 안수 받으면 뭐 기도가 막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접 신앙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간에 싹 빠지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어머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말이지 아들한테 잘 부탁하면 아무래도 잘 되지 않겠냐. 교황머리에서 나온 건데 막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다 이거지. 아무 관계 없다 이거지. 이번 교황이 선포를 잘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리아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뭐 구원을 돕고 그런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선포했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충격적이죠. 옛날부터 내려온 것에 대한 반기니까. 근데 자어제는 좀 이제 원상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교리는 그대로. 그 다음에 성인에 대해서 다양한 성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이제 김대건 그러면 성인 축에 드는데 아주 위대한 이제 전도자거나 위대한 업적을 이제 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뭐 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동정녀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한 단계 걸으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대통령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중간에 아는 친구를 통해서 이제 다리를 놔주면 좀 쉽게 먹혀 들어갈 거다 이런 그 인간 뇌물 쓰는 그 비슷한 견해에서 나온 건데 중보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성인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인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지. 이게 인간적인 그거가 너무 들어간 게. 그러니까 성경을요 교단도 교리도 신학도 그런데요 원래는 순수한데 그대로 믿어. 그냥 삼위일체 이해 안 되면 성경만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면 이단이다 그래 정죄하고 또 무슨 뭐가 잘못됐으면 이단이다 신학적으로 틀리면 말이죠 칼빈의 정론이 아니면 이거 이단이다 알림이하면 이단이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순수한 거예요. 교과서들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인간들이 자꾸 이해를 돕는다고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에는 뭐 우리 이상 가지 말라 불 피우면 안 된다 뭐 한다 엘리베이터 뭐 저 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피곤한 것처럼 똑같은 게 개신교도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천주교에서 너무나 엉뚱한 걸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믿기가 힘들게 해놨어, 이게. 그리고 그냥 교황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처럼 만들어 놔버렸어, 이게.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내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 천주교에서는 이제 죄가 있으면은 자기 혼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사해졌는지 안 되는지 이게 찝찝하단 말이죠. 확실성이 없으니까 신부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쫙 들어보고 이제 칸박이 놓고 이제 들어가고, 이런 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3일간 금식해야겠구만. 헌금 이번에 500만 원 내셔야겠구만. 돈 떼먹었으니까. 응? 아니면 저기 성지훈련 달려오셔야겠구만.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행을 하셔야겠구만. 의도는 좋은 거죠, 출발은.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죄지면 가서 신부한테 가서 고하고 고해성사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이번에 금식 3일하고 헌금 100만 원 내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해결된 걸로 알아, 이가. 이게 말이죠, 오랜 전통이 돼가지고 고해성사 지금도 하고 있어요. 면죄부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면죄부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제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가. 그래서 잘못된 교리다 이거죠. 성경 외에 가경을, 그리고 교황의 그것을 추가하고, 또 그 다음에 마리아 숭배, 성인 기도, 신부에게 고해성사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교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점인데요. 그 라틴어로는 포포라고 그러고 이제 영어로는 파파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며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여긴다. 그러니까 교황이 선포한 건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황 무호설 있어요. 교황 무호설. 교황의 자리에서 한 이야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성모 마리아 뭐 승천서라든가 중재 뭐 기도 중보 이런 설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교황이 이제 해놓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의 성공을 근거는 없는데 이게 자꾸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무엇을 정한다. 교황도 침해에 들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교황도 헷가닥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타락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교황 면죄권, 이거는 죄에 대해서 신부가 고해성사하면 이제 당신은 해방받았으니까 자유함 누리시오. 그러니까 똑같이 교황도 특사령이 있어요. 대통령 특권이 있잖아요. 특사. 특별 사면령을 이제 행하는 듯이 교황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 사상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큰 죄 져서도 너 이번에 그 면죄해줬어. 헌금 한 1,000만 원만 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어 있다 이거죠. 천주교의 구원과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믿긴 믿어.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그건 믿어요. 근데 화채설이라고 해서, 화채설이 뭐냐면 성만찬할 때 그 포도주하고 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완전히 100% 화한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미사를 계속 드리면서 그 미사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속죄함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잘못했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신부가 재현하는 것이 미사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럼 죄가 다 사해졌다.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사함받지 못하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하신 것에 입각해서 이거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는 사지 안 받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사를 계속해. 이제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반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지금도 미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 재현하면서 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 이게 잘못됐다 이거 잘못. 그래서 여기 우리 개신교에서는 찬송과 기쁨으로 감사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수들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원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교회인 카톨릭에 소속돼야 되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천주교래요. 교회 밖에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이런 교회가 아니고 공교인 카톨릭, 그래 말하자면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베드로의 터 위에 내가 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베드로 그 개인을 말해요. 그래서 바티칸 성전이 베드로의 그 무덤 위에 세워놨다고요. 실제 무덤인지 아니면 100% 검증은 못했지만 대략 그랬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세워가지고 그 교회만 참교회다.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태운다고 그랬으니까. 물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교회는 거짓교회다. 그러니까 가톨릭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구원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유아세를 포함해서 어른으로서 성인 세례 받든지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예수 믿고 로만 가톨릭에 소속돼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틀리다 이거지. 그런 형식이 도입됐다.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그럼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되냐. 완전 무죄자.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사함받은 사람, 아주 깨끗한 사람, 순교자 정도 되면 곧바로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곧바로 천국. 예? 그 다음에 대죄자, 큰 죄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곧바로 가. 너무나 큰 죄를 많이 졌어. 예? 엉뚱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곧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재심의 기회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소죄자, 작은 죄 지은 사람은 거의 다 연옥 가 있는 거예요. 연옥. 연옥은 뭐냐? 중간지대요.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요. 이건. 낙원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거고 음부는 불신자가 가는 곳인데 천국이라는 건 나중에 이 낙원에 가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렇게 부활체를 입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고 음부에 가 있던 사람이 부활체를 입으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 교리거든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일어난 일인데 여기 천주교에서 연옥에 다 있다가 보석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함량 미달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약간 상승이 됐으면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연옥설. 연옥이란 말이 여기 개신교 우리 성경에 잘 안 나오는데 이제 외경에 나오는 거죠. 외경에. 그래서 외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 뭐냐 보석을 하는데 보석이 뭐냐면 여기 있는 후손들이나 아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헌금을 내거나 이런 거예요. 헌금 걷기 아주 좋잖아요, 이거. 금식하려면 힘들고 말이지. 선행하려도 그것도 시간 걸리는데 헌금 1억 하면 빨리 하면 오늘 바로 올라가는 거야.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걷기 아주 좋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면죄부의 극치를 이룬 것이 베드로 성당 때 종교개혁 직전에 일었던 것인데 지금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지. 이걸 잘못됐다고 안 그러고 연옥설을 한번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다. 끝.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 기회는. 음부냐 아니면 낙원. 음부로 가 있던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제 이름으로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지옥. 그 다음에 낙원에 가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때 재림하실 때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개신교리예요. 그러니까 제2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대부분 사람은 제2기회에서 이게 방향이 정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다. 그 다음에 천주교는 우상숭배와 미신적 요소가 많다. 성상숭배, 거룩한 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경배하고 유골,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의 뼈를 갖다 놓고 기도하거나 거기 숭배하는 거, 성체기도,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양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숭배하고 천사는 안 보이는데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저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은데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천사가 뭐 바늘 끝 뒤에 몇 분이 올라갈 수 있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상 숭배 우리 개신교도 십자가 해놨는데 이거 없애자고도 많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이 없잖아요. 왜 없었을까요? 이게 있으면 가서 자꾸 경배에 쌓고 그러면 곤란하거든. 그리고 또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말이죠. 노뱀을 들었더니 노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계속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에다 자꾸 정성 들여야 되는 걸로 오해할까봐 그렇게 없앴는데 십자가 숭배라든가 그 다음에 성화 그림 잘 그려놓고 미켈란젤로 뭐 조각상이나 아니면 뭐 다빈치 뭐 그런 저 그림 갖다 놓고 이제 한다든가 우상 숭배가 많다. 그 다음에 성호 십자가 이렇게 선주기가 이제 기도할 때 밥 먹기 전에 하고 이건 이제 물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야 이제 효과가 있다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거다 쓸데없어. 마음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죽은 자 위한 기도. 예?
우리 조상이 이제 연옥가 있으면 자꾸 해서 기도해주면 이제 헌금 많이 내고 기도해주면 이제 연옥에서 이제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형식 교리가 성경에서 없는 게 너무 많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신공과 성월기도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묵상하고 이제 경배하고 그러는 걸 말하는데 그 말하자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만 좋아지는 거죠. 저기 메카가 그렇게 돈 버는 건 그 성지순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주교는 이적으로 의식, 형식, 교리가 첨가되어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개혁신앙은 여기에 반기 들어서 누터, 칼빈, 츠빙글레가 해놓은 것이 5대 교리 여기가 이거인데요.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 오직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다른 길은 없다. 믿음뿐이다. 행위는 관계없다 이거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천주교가 우리에서 이제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낫사이하고 예수님하고 낫사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중매장에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계속요. 어떤 목사님 팬이 돼가지고 말이지 따라다닌다거나 뭐 신령한 뭐 부흥사나 뭐 어떤 우리 목사님은 뭐 특별한 뭐 분이라든가 이런 사상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신부, 교황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양떼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꼴을 먹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자지 절대 굴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모교회 부산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엉뚱한 짓 해가지고 사임하셨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이게 오래 대접받고 말이 높임받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굴림해도 되는가 보다. 대통령도 뭐 말한 국민 뜻 어기면 다 쫓겨나고 딱 깜빵 보내고 그러는데 말이지. 목회자가 그런 정신으로 이제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섬기는 자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를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겠나이다. 이기 정신가지. 내가 교회 말하지 이게 2만 명이 이뤘는데 퇴직금이 이게 뭐 1억이 뭐야. 100억은 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큰 교회 이뤘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지 사장해야지 마지. 딴 거 하면 누구 시키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으로 알면 하나님의 것을 왜 자기 것으로 도적질해 이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피라가 따라오 있는 게 아니고 까딱 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교황이 그런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신교를 일으키는데 개신교가 다시 교황처럼 말이지 천주교를 회개하는 게 너무 많다지. 특별히 우리나라, 미국 같은 데는 이게 목회자를 섬기는 걸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굴림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세습이라든가 이상한 짓 많이 하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때 이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딱 빠져. 퇴직했으면 나야지 뭐 나 원로 목사였으니까 뭐 계속 여기 담임 목사의 뭐 50%는 받아야 된다는 등. CEO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끝나면 다 끝나는 거지. 이게 전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 교황은 영원한 교황. 이건.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나 신부나 목사나 부흥사나 신학자 존중은 하되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시대 쓰고 사명 끝나면 이제 내려오고 개인도 내려오고 교인들도 따르지 말고 팬되지 말고 제발 예수님의 제자 되고 그거 너무 팬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 이단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게 장길자 뭐 저기 이만희 뭐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떠난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행위는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개혁해야 된다. 이거 쓸데없는 교리 너무 삼일체 교리 무슨 교리 예정교리 무슨 교리 다 있는데요. 그거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게 진리는 아니다. 칼빈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데 누터는요. 그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10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그런 놈이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루터가 개혁을 하니까 그때 농노제도였거든요. 귀족들한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들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그 돈 근거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한테 묻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정신적인 지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진압해라. 계속해서 대드는데요. 죽여도 좋다. 이 교리를 완성해 놓은 게 루터라니까. 그러니까 루터도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양민 학살의 근거를 제공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1000만 명 정도. 칼빈은 그럼 완전하냐? 이거 5대 교리 칼빈이 완성하고 모든 기독교들이 거의 다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건데 자기 대적자 삼위일체를 그래서 주장했거든요.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다고 한 이제 주교가 그러면서 이거 철회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다, 삼위일체 맞다. 둘이 논쟁하다가 그때 제우스 이제 저기 제네바에 이제 시장 같이 자기 이제 권력이 이제 다 장악됐던 때인데 그때 칼빈이 거기 있었는데 글로 지나갔어. 그 신학자가 잡아라. 잡아가지고 화형시켰잖아요. 어디다 화형시켰냐?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하고 이게 화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활활 타는 나무에서 죽이면 금방 한두 시간 내로 죽으니까 안 되고 참나무 아주 잘 안 타고 좀 물기가 있는 거 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올려가지고 한 10시간 가까이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 반대파라고.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천주교에서 개신교인 많이 죽였고 개신교에서도 반대파 교리 주장하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국가하고 이 종교가 같이 가가지고요. 이제 왕이나 제후가 누구냐 따라서 그 메리 여왕이 천주교인데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요. 예? 개신교인들 수천만 명 죽여서 피해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엘리자베스가 개신교이거든요. 이제 바뀌었어 정권이. 엘리자베스는 좀 착한 줄 알았더니 엘리자베스 영국 성공의 수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 교권을 잡고 있으면 정치하기 좋잖아요. 근데 청교도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 자꾸 청교도들 죽여라. 그래 도망간 게 저 아메리카 퓨리탄들이잖아요. 배교병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원수라도 이렇게 품어주고 감동을 줘갖고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물리적인 힘으로 죽여갖고 싹쓸이해서 제네바가 깨끗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도 없고 술집도 없어지고 당구장도 없어지고 뭣도 없어지고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거 그다음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는 이 저 칼빈이 전부 청소했어. 그래갖고 스위스가 아주 좋은 나라 되긴 됐는데 그 와중에서 무리수를 많이 넣어가지고 반대파를 숙청을 많이 해서 사형을 많이 얹었어요. 그래서 칼빈처럼 잔인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도 삼위일체는 맞지만 이렇게 화형을 시키는 건 안 좋습니다 하고 개혁자들이 많이 말렸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여갖고 죽이고 회개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못했냐 그러니까 잘못 안 했다. 난 잘했다. 악을 청소했는데 뭐 구약에 다 여기 다윗바라 뭐 저기 가서 다 싹쓸이 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없는 거에서 누구나 다 올인해 있는 걸 알고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는 존중을 하되 따라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들었던 분들은 칼빈은 지옥 갔을 거다 강하게 주장한 분도 있고요. 지옥은 안 갔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좀 봐줬을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오늘 여기 신앙의 본질은 늘 성경이고 성경에서 어긋난 것은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난 건 우리가 늘 개혁을 해가자. 한 주간도